할렐루야. 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절인데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여러 번 봤는데 화이트 이스터는 처음 봤어요. 이번 주도 조금 쌀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는 7주 동안 부활을 경축했다고 합니다. 부활절부터 7주 동안은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이라고도 부르고요. 7주니까 77에 49잖아요. 49일 동안은 만나면 인사가 무슨 인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초대교인들의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여인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돌려받았을 때 그 기쁨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이 주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하셨어요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가운데 부활을 기뻐하고 경축했다는 거죠. 7주 동안은요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진짜 부활하셨대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대요. 하기 싫으신가 보네. 주님의 부활을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또 7주를 50일을 보내고 그러면은 49일은 부활을 기뻐하고 50일째는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무슨 날이에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래서 오순절 전까지 이 부활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염려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보스턴에요 골든 코넬 대학교가 있어요.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이 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코넬 신학대학원이 설립된 배경에는 이제 보통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설립자잖아요. 그래서 코넬이라는 사람이 이 대학을 세웠는데 러셀 코넬이라는 대령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져서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의 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반 사병은 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장교 지휘관이 자기의 무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해진 칼, 총이 장교들은 지급이 되거든요. 전쟁하다가 자기 무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후퇴를 하다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소년 링이라는 소년을 시켜서 자기의 그 칼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이 소년이요 목숨을 걸고 이미 이제 후퇴하고 있으니까 다시 적진에 들어가서 그 칼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총상을 많이 입어서 이제 돌아왔을 때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러셀 코넬의
이 지휘관의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이 소년이 말했어요. 대령님, 여기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러셀 코넬이라는 이 군인은, 이 대령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어요. 하나님 없다, 예수님 무슨 부활이냐, 이런 걸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자기 앞에서, 눈앞에서 자기의 칼을 찾아온 후에 죽어가는 이 소년의 고백을 듣고서 이 사람이 굉장한 충격을, 도전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코넬 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 부활의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확신하고 살았던 한 소년을 통해서 이 대령이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세워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은혜는요, 이런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36절,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의 은혜. 우리가 샬롬 샬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말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하면 평화, 피스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을, 오염되지 않은 어떤 진공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 결과를 가리키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유대인 한 랍비는요, 이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 개의 히브리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쉰, 라메드, 렘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단어, 쉰이라는 단어는 둘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인 라메드는요,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두루 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음인 맴이라는 단어는 꼭 닫혀있는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샬롬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 하나님과 인간, 이것을 둘을 묶어주는 거, 사람과 사람, 이것을 둘을 묶어주는 거, 꽉 맺어주는 거, 꽉 붙잡아주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꽉 이렇게 잘 묶여 있는 거. 하나님과 묶여 있으려면 당연히 죄가 없어야겠죠. 사람과 사람이 잘 연합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잘 연합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잘 연합이 되려면, 성도와 성도가 잘 하나가 되려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계에 껄끄러움이나 상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 단어가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 38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이렇지 않은데
지금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확 이렇게 연결돼 있지, 묶여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선포 주신다고요? 선물로 샬롬. 샬롬.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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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랑 잘 묶여 계셔요? 여러분 우리 서로는 잘 이렇게 하나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근심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죠.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비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가릴 수 있어요?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려요? 내 눈앞에 갖다 대면 그 큰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손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런 상태거든요.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래서 숨막히게 하고 있는 상태가 두려움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샬롬을 주신다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나를 책임지시지 라는 이 사실을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 이렇게 쫓기면 안 되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단하게 다시 결박될 수 있게 하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몇 명이랑 싸워서 이긴 줄 아세요? 엘리야, 야훼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여러분 850명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850명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앞장섰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이제 대승을 기고만장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냐면 그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한 사람이에요.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쫙 풀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부흥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인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가져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의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요. 하루 전날만 해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85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850명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 한두 명 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 이런 믿음과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널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데 3일 길을 주랭랑을 칩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을 때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상처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진짜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그것을 잘 버텨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약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막 지옥으로 바뀌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샬롬 하시면서 샬롬. 오늘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시는 선물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39절부터 여러분 43절까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낙심에 빠지고 내가 근심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 보세요. 다 인간이 신 앞에 가서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따가 밥 먹고 중보기도 모임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근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따르기 전에 자기가 했던 일, 직업으로 되돌아가자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예수님 내팽개친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이 찾아오시는 은혜,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외면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버린 적 없으세요? 믿음을 버린 적 없으세요? 나 그냥 교회 그만 나가야겠다. 나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이 나의 어떤 계획대로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어떤 큰 시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아니면 내 마음의 이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내 모습,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겪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게 오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고 뒤로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나는 믿음을 잠깐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는,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주님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부활의 은총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저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대부분 미국 사람들 교회 나가잖아요. 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좀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됐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의 삶이, 이 자매의 삶이 점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좀 어려워졌대요. 결혼했다가 또 이혼도 당하고 집도 없이 이렇게 계속 삶이 추락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막 거의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렸대요. 이때 한 목사님이 이 자매를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시한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데 아주 냉담한 태도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까지 나는 다 망쳐놓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무슨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방에 이 여자의 옷장 위에 사진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 합니다.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물었대요. 이 누구냐고. 했더니 저 여자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에요. 딸 얘기할 때는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이어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자매님, 만약에 저 딸아이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매님은 저 딸을 도와줄 마음이 있나요? 저 딸이 나쁜 짓이란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실수하고 마침내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자매님은 저 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겠냐고.
여인이 대답했죠. 물론이죠, 목사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상태에 저 아이가 있더라도 나는 저 아이를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딸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자매님,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자매님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날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는다, 외면하시지 않는다, 포기하시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아까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제자들을요 보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구약에서 기록된 수많은 말씀, 시편에 기록된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 이 말씀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사건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요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순절에 40일 동안 큐티라는 거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조그만 책자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또 문자로도 이렇게 큐티 나눔하고 그걸 왜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아프고 나서 기력을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뭐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감기를 아주 독하게 일주일 앓았다든가 우리가 어떤 큰 병을 앓고 나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 먹잖아요.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뭐 좋아요? 소고기? 뭐 장어? 뭐 산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먹어야 우리의 몸의 체력이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컨디션은요 영적인 체력은요 말씀을 먹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 영혼이 먹지 않고 믿음이 자라거나 믿음이 회복되거나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 주세요? 구약의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이것들을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내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 보내신 너희들의 메시아 구원자다. 구약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동일해요. 오늘 교회의 믿음, 교회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뭐 큐티를 하던 또 성경 통독을 하던 뭐 유튜브에서 설교를 또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은 비만 안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부활의 은혜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와 불의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크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들, 범죄들, 죄가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몸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건데, 이 죄에 대한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거든요. 죄는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착한 마음이나 선행이나 수행, 고행 이런 걸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해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고 계속 전쟁 계속되고 있죠. 또 이 지진, 대만에서 지진 일어난 거 뉴스 보셨죠? 칠레, 미얀마, 수단,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안,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리노 카지노가 많아서, 이 참 카지노가 거의 이렇게 중독처럼 뭐랄까, 참 그것 때문에 뭐 막 인생을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적당히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카지노라는 것이 이제 우리 리노에는 너무나 이제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내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내가 그만 가야 되는데, 그만 돈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의 어려움, 죄와 어려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죄와 어려움들, 이것을 해결하는 힘은, 능력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을 증거하고, 여러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만나고 집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조금씩 치유되고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역사 행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라는 나라 아시죠? 여기에 이제 페트로라는 한 어부가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들이랑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쳐서 이 페트로와 아들이 탄 배가 이제 막 나뭇잎처럼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파도와 강풍에 맞서서 이 어부가 열심히 배를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고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방향도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런데 저 멀리
갑자기 아주 큰 불기둥이 확 그게 솟구치더랍니다. 불이 있다. 이것은 육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다시 사력을 이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불기둥이 있는 대로 열심히 배를 몰아갔대요, 아들이랑. 그런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불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살던 마을이고 그게 자기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뛰쳐나왔어요. 아들이랑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폭풍이 몰아쳤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과 아들을 막 기다리다가 뛰쳐나온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게 사실 내 실수로 내가 불을 냈다고. 집이 다 타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봤던 그 불기둥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가 실수로 불을 내서 자기 집이 콸콸 타는 것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 폭풍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고맙다고. 당신이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우리 아들 목숨을 구했다고. 아마 그 불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라고. 불을 내줘서 고맙다고. 이건 제가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어둠에 생명의 신호탄, 구원의 불기둥이 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요, 영생의 불기둥이 되셔서 그분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샘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샬롬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나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들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